언젠가 이슬람교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제가 쭉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경전이 우리가 코란이라고 하는 꾸란인데, 이 꾸란에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꾸란에 보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대단히 많은 분량들을 수록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거기에 수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꾸란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련된 기사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이야기가 꾸란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되 병자들을 고치시고 각종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던 기록들도 꾸란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나오고요.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록도 꾸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이슬람교가 우리 기독교와 상당히 유사한, 우리 기독교와 상당히 가까운 그러한 종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함께 대화가 가능한 종교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결정적인 다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일치가 되고 많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란에 없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없기에 부활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모면했다라고, 그리고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슬람교가 말하는 예수는 알라가 보낸 역사 속에 위대한 여러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이야기합니다. 복음 증거했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병자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려낸 이야기합니다. 성천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오실 거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 우리 기독교가 존재가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행적이 아무리 찬란하게 소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핵심을 한 절 가운데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까닭에 여기 중요한 두 개의 단어와 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땅에 와서 열일을 하셨어도 별일을 다 하셨어도 인간과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기적을 행사했어도 십자가가 없다면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말할 때는 실패로 패배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도를 많이 듣고 하는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십자가의 도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호 로고스 호 스타우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 로고스 호 투 스타우르.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진리,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땅에 선포하는 메시지가 뭔가?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라고 할 때 십자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십자가는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여러 지역마다 교회마다 우뚝 세워진 십자가가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십자가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크게 십자가는 세 가지 내용을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일컬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불의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의로우신 분이며 그분은 불의와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 불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불의한 자들을 저주하는 하나님, 불의한 자들을 지옥불에 던져놓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에 대하여 진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인류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그 죄의 싹이 따른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 거의 싹이 따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망이 성경은 1차, 2차 사망으로 말합니다. 제1차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사망은 또 하나의 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고 그에 따르는 결과는 두 가지의 사망을 가져와요.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은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오지만은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두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 두 번의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의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그날 가시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온 자가 나중 가고 나중 온 자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오늘 여기 멀쩡하게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어느 날 세상 떠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이 첫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 오늘날까지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첫째 사망을 다 통과했어요. 중요한 사실은 둘째 사망은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가 왜 우리 인생들에게 던져졌는가? 십자가가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의 하나님의 사실을 선포합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죄인을 형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정죄 가운데 우리 인간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의 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동시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말하는 소위 대신이라고 하는, 대신 속죄하고 대신 지고 가는, 주님 십자가상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 짐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인생의 수고의 짐이 아닙니다. 죄의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내 어깨 대신 짊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신 속죄, 대속의 죽으심을 죽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심판을 당신이 대신 지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무섭다라는 사실을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친히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달려주셨어요. 바라바를 못 박아야 할 자리에 바라바를 끌어내고 주님을 달았듯이 그 자리는 오늘 우리가 달려야 할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가운데 던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이것을 받아야 한다면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주님은 당신의 뜻을 접어요. 당신의 뜻을 꺾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당신의 어깨에 얹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털 깎는 목자 앞에 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 줄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의를 만족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면, 피할 수 없다면, 이 잔을 멀리할 수 없다면,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닌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주님이 대신 우리 마실 고난의 잔을 마셔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두 번째,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사실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의의 하나님과 더불어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 가는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보시기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은 내가 행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법정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것이 죄예요. 죄의 결과는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의로운 하나님과 불의한 인간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계신 천국에 우리 인간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냥 내버려두면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였어. 여러분, 마귀가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인간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워 그들을 지옥에 쳐넣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계세요. 그 당신의 피조한 백성들이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보기에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곳에서 빼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빼낼 수가 없어요. 대신 속죄 제물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형벌을 받게 하고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빼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어려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여기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백인이 됐든 흑인이 됐든 황석인이 됐든 아담 이후 세상에 온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누가 됐든지 간에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십자가 가운데서 그를 죽이면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열려 있음을 동시에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인정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놓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모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길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노라. I am the way. 내가 유일한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없이 던지는 위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갈라놓는 역사를 만들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양편의 강도를 갈라놓았어요. 오늘 이 말씀 분명히 십자가는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미쳤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독선적이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기독교는 독선의 종교라고 조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거나 인간적으로 변증되거나 인간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입증할 수 있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선포되었지 십자가의 도는 이해시키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그랬지 그걸 가지고 이해시키려고 성경을 설명하지 않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맨 끝에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동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이 증거돼도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가장 큰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던 날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스님이 되려던 사람이었었어요. 전국의 명사, 훌륭한 그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도를 배우고 절간에 가서 북을 치고 절간에 절음식을 1년에 70일 정도를 살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연찮게 어떤 사람을 쫓아가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뒤집어 놓으셨어요. 내가 배척했던 예수, 그분이 나에게 구세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성경을 펴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가 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증명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배워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이후로 나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모세가 3,500년 전에, 그리고 사도 요한이 약 1,900년 전에, 한 2,000년 전에 기록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간 동안에 기록된 66권의 성경 문자 그대로 지난 역사 가운데 성경은 예언서이며 예언은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미래사에 이루어질 사건들만 남아있고 그리고 이것 또한 예언으로 우리 앞에 남겨진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지나간 모든 역사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예언, 예수님 오신 이후 주신 예언, 이 모든 말씀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1점도 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언 중에 3대 예언이, 첫째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약 300번 이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예수가 오신다, 그 땅, 그 지명, 어디에서 어떻게 나시고 어떻게 성장하시고 어떤 삶을 사시다 어떻게 세상을 떠나실까, 이 모든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초림의 예언, 두 번째 큰 사건의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토의 복귀입니다. 고토로 돌아오리라.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터져버려요. 전 세계 역사학자들은 이 성경 기록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까? 어떻게 독립이 되고 회복이 될까? 이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948년도에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United Nations, UN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UN을 통하여 결의한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1948년도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모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끌어모으고 있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큰 예언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언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처럼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가 성경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다시 오리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코앞에 와 있어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절대로 이른 재림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오셔도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절대로 빠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주님 재림의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됐던 것이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십자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능력은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강집사님 변하는 거 보세요. 예수 믿으면 저도 스님 되려던 자가 목사가 됐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고린도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주었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대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도 경험됐고 여러분에게도 경험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위대한 부흥사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 인터넷으로 쭉 그분의 일대기를 굉장히 많은 분량을 기록한 어떤 그 논문같이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다 읽어봤어요. 참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 1950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공산군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날까지 76년을 살면서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이루었는지 이분이 근데 원래가 목사가 될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황해도 안악시장이라는 곳을 주름 잡던 깡패 주목대장이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느 날 길에서 전도지를 뿌리는 어떤 여자 선교사, 코쟁이 선교사의 전도지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거 읽으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전도지 한 장이 파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걸 찢어버렸어요. 또다시 줍니다. 그걸 가지고서 집에 가서 어느 날 읽어보는 가운데서 그분에게 변화의 역사가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 시절에 그 지역에서 미국 선교사 스왈런이라는 목사님이 부흥사경회를 인도하는 현장이었었어요.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도지를 통해서 그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 깡패가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날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날에 성령이 그를 뒤집습니다. 김 목사를 바꾸다 그분이 그저 현장에서 뒤집어져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때부터 온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다 성경만 봐요. 어느 날 친구들이 와가지고 두드리면서 김익두 우리 술 먹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김익두가 하는 말, 나 요즘 약 먹고 있어서 술 못 먹어. 무슨 약을 먹는데? 신약과 구약을 먹어. 이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 현장 가운데서 매일 묵상하다가 그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옛사람은 죽은 거야. 나는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거야.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나는 죽었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 두 말씀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부고장을 만들어. 부고장을 그래가지고 사람들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김익두가 죽었다고 다 돌렸어요. 그가 비록 안악시장의 깡패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했었지만 그러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안타까워한다고 조객들이 몰려오는데 멀쩡하게 죽었다는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아니 당신 죽었다더니 어떻게 여기 서 있어? 네,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으므로 부고장을 돌린 겁니다. 공개적인 선포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전에 김익두는 없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워치하면서 바라볼 때 진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한국 초대 부흥사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전국을 다니면서 대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김익두 목사예요. 여기 아마 어른들은 그분들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사람을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도의 능력입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죄의 유혹은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안목의 정욕이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다가옵니다. 이 세계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파멸을 이룰 수 있어요. 유혹은 절대로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없을 때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분의 십자가가 이 모든 유혹을 끊어내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제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수요일 날인가요? 저희 집 앞에 제 앉아있는 그 책상 앞에 제 앉은 자리 바로 앞에 제가 서서 딱 눈높이의 벽, 앞에 벽에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액자, 요만한 액자가 걸려있어요. 조그만 액자.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사람이 그린 얼굴이 아니에요. 튜린 성의에 박혀진 예수님의 형상. 이것을 떠가지고 거기에 사람의 얼굴을 갖다 그린 거예요. 두 개의 얼굴이 번갈아 나옵니다. 까맣게 주님의 뼈대 가운데 보여지는 주님의 모습이 거기에 살을 입힌 모습, 두 개의 얼굴이 저는 그 앞에서 그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무너져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얼굴인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지만 튜린 성의를 연구하는 자들이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타났던 그 암양이 거기 찍혔다는 거죠.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요, 제 안의 모든 정욕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가도 앞에 그 얼굴을 딱 바라보면 주님의 얼굴이 나를 그대로 암시하는 주님의 얼굴과 내 눈이 딱 마주치고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딱 컨택이 될 때 그 눈이 저에게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주셔요. 와장창 무너져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아무리 못된 생각을 가져도, 아무리 정욕을 품어도 그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속에 있는 모든 분노,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가고 말아요. 참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넓은 벽면 아래 딱 요만한 액자 하나밖에 아무것도 안 걸어놨어요.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면 어떤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며 이 질그릇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절대로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도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혼란과 박해를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굴의 용기로 주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을 해도 죽기까지 주를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 죽음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